옛날 무주 덕유산 자락에 홀로 사는 노승 지혜 스님이 계셨다네. 어느 해 섣달금음 하늘에서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하더니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내렸다네. 온 산천이 하얗게 뒤덮이고 나무마다 하얀 꽃이 핀 듯 눈꽃이 만발했지. 그날 밤 지혜 스님의 꿈에 백발이 허리까지 내려온 산신령이 나타났다네. 스님, 이제 곧 이 산에 큰 변고가 일어날 것이요. 100년에 한 번 피는 얼음꽃이 만개하면 봉인되었던 눈꽃 신령이 깨어날 것이니 부디 마을 사람들을 조심시키시오. 스님이 깜짝 놀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물으려 하자 산신령은 이미 사라지고 없더라는구나. 새벽에 눈을 뜬 스님은 창밖을 내다보았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밤새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는데 유독 암자 뒤편 바위에만 기이한 얼음꽃들이 송이송이 피어있지 않은가. 스님은 그제야 산신령의 경고가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다네. 그로부터 며칠 후 산 아래 마을에 사는 나무꾼 최서방이 덕유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네. 평소보다 깊숙이 들어간 최서방은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하산하려 했지. 그런데 갑자기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아까까지 분명히 보이던 하산길이 온통 눈에 덮여 자취를 감춰버렸다네. 이를 어찌하나. 이러다 얼어 죽겠구나. 최서방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네. 반가운 마음에 그쪽으로 달려갔더니 웬 기와집 한 채가 눈 속에 우뚝 서 있지 않은가. 이 깊은 산중의 집이라니? 의아해하면서도 추위를 이기지 못한 최서방은 대문을 두드렸다네. 계신가요? 길을 잃은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자 문이 스르륵 열리며 절세미인이 나타났다네. 하얀 저고리에 하얀 치마를 입은 처녀는 피부가 눈처럼 하얗고 머리카락은 서리처럼 희었다네. 어서 들어오세요. 추운 날 고생이 많으십니다. 처녀의 목소리는 맑은 종소리처럼 아름다웠지만 묘하게도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네. 하지만 추위에 떨던 최서방은 그런 것도 모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 집 안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네. 처녀는 최서방에게 따뜻한 차를 내왔는데 그 차를 마시자 온몸이 스르륵 풀어지며 졸음이 쏟아졌다네. 조금만 눈을 붙였다가 가야지. 그렇게 최서방이 깜빡 잠이 들었다네. 한밤중 최서방은 갑자기 추위에 눈을 떴다네. 방 안이 온통 얼음처럼 차가워진 것이었지.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다네. 아까 그 아름다운 처녀가 창백한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지 않은가. 당신은 누구요? 나는 이 산에 1000년을 산 눈꽃 신령이라오. 100년에 한 번 얼음꽃이 만개할 때면 인간의 온기가 필요하지. 그래서 길 잃은 사람을 이리로 불러들이는 것이요. 최서방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네. 그럼 나를 어쩌려고? 겁내지 마시오. 나는 악한 신령이 아니오. 다만 당신의 따뜻한 기운을 조금 나눠 받고 싶을 뿐이지. 대신 내가 당신에게 큰 복을 줄 것이오. 그러면서 눈꽃 신령은 최서방의 손을 잡았다네. 그 순간 최서방은 자신의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머릿속으로 형언할 수 없는 지혜가 스며드는 것도 느꼈다네. 이제 당신은 산의 언어를 알게 될 것이오. 나무들이 어디에 금이 있는지, 어디에 약초가 자라는지 모두 알려줄 것이오. 하지만 명심하시오. 이 일을 남에게 말하면 당신은 얼음이 되어버릴 것이오. 그렇게 말하고 눈꽃 신령은 하얀 눈송이가 되어
흩어져 사라졌다네. 다음 날 아침 최서방은 자신이 평범한 바위굴에 누워있음을 발견했지. 그 기와집도 아름다운 처녀도 모두 꿈이었던 걸까. 하산한 최서방은 신령의 말대로 산의 언어를 듣게 되었다네. 나무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니 정말로 깊은 산속 어디에 금맥이 있는지, 어디에 백년 묵은 산삼이 자라는지 모두 알 수 있었지. 최서방은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다네. 하지만 그의 아내 박씨 부인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귀영화가 수상쩍었지. 여보, 대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된 거요? 혹시 나쁜 일이라도 한 거 아니요? 아니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요. 하지만 박씨 부인은 계속 다그쳤고 최서방은 결국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놓고 말았다네. 바로 그 순간 창밖에서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최서방의 몸이 점점 차갑게 굳어지기 시작했지. 아니요, 내가 잘못했소. 최서방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네. 그는 덕유산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지. 눈꽃 신령을 만나 용서를 구해야만 했으니까. 밤새 눈보라를 뚫고 산을 오른 최서방은 마침내 그날 밤 묵었던 바위굴을 찾아냈다네. 그곳에는 하얀 얼음꽃들이 만발해 있었지. 신령님, 제발 용서해 주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서방이 절규하자 눈꽃 신령이 나타났다네. 하지만 이번엔 온화한 모습이 아니라 차갑고 엄숙한 표정이었지. 내가 경고하지 않았소. 이제 당신은 얼음이 될 수밖에 없소. 제발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최서방의 간절한 애원에 눈꽃 신령은 잠시 침묵했다네. 좋소. 당신의 진심을 보아 한 가지 기회를 주겠소. 이 산 정상의 천년바위에 100번 절을 올리시오.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100번의 절을 모두 올리면 당신을 용서하겠소.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면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될 것이오. 최서방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네.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 발은 얼어붙고 손은 감각이 없었지만 최서방은 쉬지 않고 걸었다네. 드디어 천년바위에 도착한 최서방은 절을 올리기 시작했지. 하나, 둘, 셋. 절을 올릴 때마다 몸은 더욱 차갑게 얼어갔다네. 50번을 넘어가자 이제 의식도 희미해졌지. 40, 9, 50. 70번째 절을 올릴 때 최서방은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다네.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어디선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지. 바로 지혜 스님이었다네. 스님은 산신령의 계시를 받고 최서방을 찾아온 것이었지. 아미타불 시주여,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스님의 목소리에 힘을 얻은 최서방은 다시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네. 70, 하나, 70, 둘. 그렇게 99번째 절까지 올렸을 때 최서방의 몸은 거의 얼음덩이가 되어 있었지. 100번. 마지막 절을 올리는 순간 천지가 진동하며 눈보라가 멈췄다네. 그리고 눈꽃 신령이 나타나 최서방에게 따뜻한 빛을 비췄지. 당신의 진심과 인내를 보았소. 이제 용서하겠소. 얼어붙었던 최서방의 몸이 스르륵 녹아내리며 다시 온기를 되찾았다네. 하지만 명심하시오. 산신령의 은혜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그 재물도 모두 산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평범하게 사시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요. 최서방은 그날 이후 모든 재물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나무꾼으로 살았다네. 하지만 그는 행복했지. 가족이 함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었으니까. 그 후로 덕유산에는 전설이 하나 생겼다네. 겨울이면 산 정상의 천년바위에 새하얀 눈꽃과 얼음꽃이 유난히 아름답게 핀다고. 그것은 눈꽃 신령이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이자 축복이라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연을 경외하며 살라는. 그리고 지금도 덕유산에 눈이 내리는 밤이면 백발의 아름다운 처녀가 산속을 거닐고 있다는 소문이 전해진다네.